11절부터 31절까지 3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좀 긴데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청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이크 조금만 소리 좀 안 울리게 조절 좀 해주세요. 예, 9월 둘째 주입니다. 많이 선선해졌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강원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엄청 춥더라고요. 좋았어요. 하루 종일 물놀이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선생님 예전에 웃음 치료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웃음 치료 이렇게 하는데 억지로 웃어도 뇌는 그것을 구분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행복한 웃음인지 억지 웃음인지 구분을 못해서 그냥 웃어도 호르몬이 나와서 억지로 웃어도 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웃으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웃어볼까요? 시작. 네, 정말 안 행복하군요. 네, 억지로 막 이렇게 웃어도 웃음이 나오는데 이러는데 한번 세상을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웃음은 많은데 진짜 행복한 웃음은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웃으셨어요? 많이 웃었어요? 네, 행복한 민재군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참 슬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슬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걱정에, 근심에, 뭐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어떤 문제들, 업무들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의무처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틀린 건가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냥 상관없는 좋은 이야기로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은 잘 못 쓰는 것 같아. 내가 겪는 일들,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별로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해서 별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처럼 생각하면서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러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교회가 생긴 이래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기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처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너무나 컸어요.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환난과 박해와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스데반 돌로 막 하는 데다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행복해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바울은 어때요? 이름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 여러분 그들은 환난보다 더 기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내용과 고민과 직업과 그가 살아온 길이 무엇이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그런 예수님 믿고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유지하거나 기쁨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거나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있어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쁨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기쁨이 감정의 리더 역할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거 말고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믿음의 기쁨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쁨을 경험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쫑긋하고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시고 졸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같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나온 배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 나온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당시 식사하는 것은 그들과 동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뭔가 좀 예수님 뭔가 거룩한 어떤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되는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동료처럼 친구처럼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비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미덕처럼 여겨졌어요. 죄인들과 거리를 둬야 돼. 우리 오염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고 조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들 안에 없는 것,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놓친 것, 이것들을 정말로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통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비유는 너무나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스스로 소외된 안타까운 모습임을 비유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 정말 좋은 곳에 지금 소외되어 있어. 가려져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봉사할 수 있어요. 성경 지식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소외되면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물질과 온갖 헌신과 엄격한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면서 막 고행을 일삼고 열심히 있는 신앙을 하면서 정작 책망받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이 실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이 무엇인지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아들을 찾은 오늘 아버지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챙겨달라고 아버지에 요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욕먹을 짓 아니죠? 예. 이런 요구는 요즘에 흠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요거 했나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다른 삶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아들이 뭔가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 학비를 좀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돈이면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났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 아들이 뭔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 당시에 이런 요구는 이런 불효막심한 요구였어요.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인데 이건 아버지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었어요. 유산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자식은 호되게 꾸짖고 쫓아내고 연을 끊을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들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아들입니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저럴 수 있지? 저런 배은만덕한 말도 안 되는 아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줍니다. 좋은 아버지죠? 그 재산을 받으면 여러분 뭘 할 것 같아요? 뭐 계획이 있겠죠. 계획은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 재산을 받을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먼 나라가 어딜까요? 먼 나라가 어딜까요? 아들에게 먼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 나라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몰랐으면 좋겠는 곳이에요. 아버지와 연을 끊을 수 있는 장소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미 재산을 요구할 때부터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혼자 살겠다는 계획이 선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라도 하지, 에이, 부동산도 좀 샀으면, 야, 그게 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성공했더라면 아무도 뭐라고 못할 텐데라고 생각하면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필연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타지에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면서 지내게 됩니다. 돼지를 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혐오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재산이 없어지자, 사라지자 그런 일이 닥치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인과응보, 잘됐다, 꼴 좋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은만덕하게 하더니 아유, 그렇게 저렇게 망해야지, 그래야 이야기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들이 번쩍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 아이들의 머리에서 생각나는 게 뭘까요? 뭐가 생각날까요? 굶주려서 뭐가 생각했어요? 예, 아버지 너무 치사.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정확하게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밥이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어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이 아버지 집에 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섬세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아버지 보고 싶다, 아버지 나 때문에 속상했을 텐데, 아버지 어떻게 하지? 건강은 좀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상하셨을까?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밥이 생각났고 품꾼만 되어도 먹고 살기에 충분할 텐데 라는 계산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는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대사까지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여기서 진짜 회개를 했는지 마음을 돌이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회개해야겠구나. 하나님도 답답해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아요. 답답해서 이것을 얼른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조건도 붙여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붙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갈 생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인 거예요. 이미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지금 그 계획이 통할지 안 통할지 몰라요. 아들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꼴이 어땠을까요? 세수했을까요? 이빨 닦았을까요? 옷은 좋은 옷 입었을까요? 냄새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하여튼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데 아들의 지위는 고사하고 받아들여줄지 말지를 고민하는 아들은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연을 끊고 이제 아들을 죽은 것으로 여길 텐데 잊은 줄로 생각하고 돌아가면 호되게 혼나고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울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몰골에도 저 멀리서 알아보고 어떻게 그 새까만 모습을 알아봤는지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목을 안고 그때부터 입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입을 맞춘 것은 한 번 맞춘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아들 왔어.
그 냄새나는 그 아들에게 쉼없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이 아들이 어떠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이 떠난 이후로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로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불효해도 아버지의 여전한 사랑을 그때 아들은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뒤에 대사가 더 있어요. 뭐죠? 아들이 준비한 대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이제 품꾼이면 족할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대사를 자르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여전한 사랑을 확인한 이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과 이전에 계산했던 말과의 차이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버지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19절에 회개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회개해야지,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봐요.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나왔으면 이 아들이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만나줘봐요. 종들만 만나보게 해주고 그냥 가라고 하면 그런 회개는 가당키나 해요. 이러면 21절의 회개가 진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리고 찾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지키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들이니까 야, 아들이 와서 가장 좋은 것으로 신을 신겨 옷을 입혀, 야, 가락지를 끼워, 그리고 살찐 송아지 엄청 비싼 거 통통한 거 한우 굽자. 한우 좋아요. 먹고 즐기자 잔서를 배설합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생명을 얻은 아들보다도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그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돌아온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는가 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생명을 무릅쓰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낸 목자의 심정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죄인들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그 동전을 발견할 때까지 온 집을 다 헤집고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기다리면서 아들이 왔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잘 들었죠? 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다른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우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해서 그 영광에 우리가 빛을 더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보탤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놀랍도록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네.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시네. 그 사랑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네. 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동일하신 사랑이시구나 깨달으면서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 오늘 찬양했죠.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왕이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하나님 왕이 되신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마음 가운데 깊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이 됐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이지 않아도 돼요. 소리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기쁨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다른 것에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탄하고 인정하면서 찬양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내 삶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러 시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막 찬양하자고 악기를 들고 비파와 수금아 울릴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찬양이 언제 일어납니까? 자동적으로 찬양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발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대부분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헤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뻐하는 일들에 같이 찬양하자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었는데,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서 너무 놀라워,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할 수 없어요. 그냥 잠깐 하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한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진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우리를 찾는 주님께 나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간구하시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경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감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가 지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유명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탁월한 어떤 영성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메시지는 당신이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죄가 많고 결함으로 가득하다. 동시에 당신이 감히 꿈꾸던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복음 안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죄가 많은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생각보다 형편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형편없는 우리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꿈꿀 수 없을 정도, 내가 꿈꾸보다 훨씬 더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실 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께 놀라는 기쁨, 하나님께 감탄하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진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 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잔치 소리를 들은 큰아들이 분노에 휩싸입니다. 이 큰아들이 왜 분노에 휩싸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동생이 돌아오면 좋죠? 이런 동생은 싫어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어떻게 저려 불효막신 후한무치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 수 있느냐라고 불평을 토합니다. 어쩌면 큰아들의 시선은 지극히 당연한 시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탕진했잖아요. 아버지 떠난다고 연을 끊고 가버렸잖아요. 불효막심했잖아요. 일반적인 시선이에요.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선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선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받아줄 수 있을까? 큰아들의 마음에 큰 공감을 아마 바리새인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분노는 둘째가 돌아와서 대접받는 일 하나에 일어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같이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 담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주인이었어요. 자신은 그 가정을 돌보는 마치 청지기 내지 노예처럼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서운함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눈밖에 난 적이 없지만 친밀감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간 곳이 어디예요? 먼 나라죠. 먼 나라는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잘 들었어. 아버지가 없는 곳, 아버지가 신경 쓰기 싫은 곳, 아버지와 관계하고 싶지 않은 곳.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에서 이미 먼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이미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오히려 둘째는 돌아와서 회복되었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격렬하게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는 이유가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이런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의무감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바뀌는 신앙생활만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사귐도 없고 교제도 없고 의무감만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큐티만 하면 되지, 말씀만 잘 읽으면 되지. 그렇지만 깊은 사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 삶에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끊임없는 고백과 간증이 나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경험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자는 공동체의 고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 와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 일들을 주목하면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전도가 없죠? 있기는 있죠.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죠? 굳이 전도할 필요성도 없죠? 왜 전도하지 않죠? 왜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그 일들을 추구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는 건 거기에서 기쁨의 지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생명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누군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찾고 다가오심에 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기쁨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10월 27일 날 친구 초청 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어떤 때는 부담이 되고 어떤 때는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우리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배하면서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것들과 바꾸지 말고 이 기쁨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서게 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기쁨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 잃은 자를 찾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역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찾음에, 정말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우리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사실에, 이 기쁨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또 많은 영혼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